2020년도 첫 설교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는 우리 기독인들이 좀 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정말 성별되고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만 모세가 창세기를 쓴 거죠. 그때부터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거는 모세가 목동으로 미디안 사람의 사위가 돼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분으로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적인 해석을 살펴보면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취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예레미야서 33장 2절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온 우리들은,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성도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아들이 될 겁니다.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모이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고 성별된 조직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의 몸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회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되어가는 겁니다.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거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같은 일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당신의 몸을 헐어서 피를 흘려서 이제 성도들을 그 안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자신의 온전한 몸, 성경은 신부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세상에 있는 사회단체나 무슨 봉사단체나 무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뭘 도모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와 비슷한 그런 단체나 조직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런 걸 자꾸 교회도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조직체들, 단체들, 기관들이 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성별된 조직체,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어떻게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닌, 피가 묻어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그 피를 간직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고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면 세상에 그냥 보통의 그 일반적인 뭐 조직체나 단체나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부터 이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가장 크게 다른 게, 뭐 성령에 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세례 속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간다는 것, 그 세상 사람들은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냥 그 부분 말고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믿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다른 게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힘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정말 헛개비 같은 이 신들에게 기도하고 빌고 하는 그런 같은 차원에 놓고 기독교 성도들의 기도를 같이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전통들을 보면 다를 게 뭐 있나. 이방 종교 기도나 거기 찾아가서 전보나 미래의 어떤 그 운명을 갖다가 복채내주고 미리 알려고 덤벼드나, 복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세상에 있는 종교와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질 최고의 복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 그것입니다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 속해 있는 복, 잘 되는 것, 어려운 것에서 건져지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건강이 좀 어려운 분들은 건강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주류 아니겠습니까? 또 현실 생활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그 기도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물론 이 부분도 이 성경 속에서는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발견 못하면 그 헷갈립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건 개인 기도입니다. 개별적으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 기도하는 거. 뭐 중원부험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그런 가르침들은 개인 기도죠. 그런데 교회에 주신 주기도문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공동체 기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을 수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개인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사랑을 가지고 구원을 하신다 그러면요, 새 계명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서로 사랑을 하고 계실까요? 그 사랑 또한 예수님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문하신 거는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뜻으로 마음이 합해지고 모든 것이 같아져서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공동체를 이룬,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알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앞에 목적어가 빠졌죠.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인가요? 거기에는 이제 이 아버지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같은 병행 구절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그 남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준하면 좋은 것 주신다는 건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개인 기도도 그렇습니다만 이 공동체 기도에서, 함께 하는 기도에서 아버지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성도들의 특권, 이 기도를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기독교 강단이 참으로 만들어낸 성경적이지 않은 교훈입니다. 너무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습니다. 새해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듣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좀 2022년도부터라도 기도의 그 태도나 모습이나 관행을 버리고 성경적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도에 충실해서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기도를 즐겨드리고 그 기도를 기뻐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야 됩니다. 예배의 모임이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구해야 되는 게 주기도문의 교훈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내가 아니라, 각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구하라는 거죠. 뭘 구하느냐?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버지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접이 뭐냐?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버지는 그걸 바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저도 그렇게 늘 기도해 왔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기도해 온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세요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는 좀 나아. 그건 정말 절박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참 간절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만, 되게 아들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모자라는 돈 채워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주세요를 그냥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붙여가지고 주세요. 이제 성숙한 기도라면요. 그런 기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개인적인 기도는 그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공동체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코로나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유치한 기도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긴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계시록 8장, 계시록 5장 7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하늘 보좌,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되는데 그 기도라는 것이 금대접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그릇 안에 향기가 담겨 있어요. 향이 담겨 있어야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향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담기면요 헛수고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있는 교훈을 올바로 똑바로 보지 않고 기독교 전통이 만든 중언부언 기도, 길게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토굴에 가가지고 작정하고 10시간씩 12시간씩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게 부르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곤비하다고. 그리스도의 향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뭐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구약 제사를 섬기는 이 성전 안에 이 향단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
그 향단에 항상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향이 나도록. 그 끊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향 만드는 재료법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분도 계실 겁니다. 5가지의 그 향 재료가 등장하잖아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게 다 그리스도께 있는 그리스도의 특성들이 담겨 있는 향 재료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만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뭐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가니까 이 5가지가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향, 그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낼까요?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납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내려와요? 매번 당신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실 수 있게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분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논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 대접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대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되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계획엔 관계없이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퍼레이드만 하고 있으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제발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그 통치가 우리들 안에 임해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아야 그분을 대우하죠. 그저 30년 신앙생활했어도 그저 주세요. 이제는요, 은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가를 이제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제발 어린 양의 신부를 좀 준비 좀 해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세웠는데 이건 왜 생각을 안 해? 서로 사랑해서 너희가 한 몸을 이루라. 예수님의 몸을 좀 흠이 없는 몸으로 좀 세워줘. 그래야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통치가 끝나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 3가지잖아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여라. 내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해라.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게 떨어져 나가면, 우리에서 벗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다 실족하는 자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에게.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 통치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을 같이 못 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종교 생활로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새해 벽두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귀 있는 분들, 듣는 분들은 기도에 대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세요 기도 끝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즐겨 모이고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는요, 통로입니다.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이 담겨 있나 없나, 그걸 보시는 겁니다. 향이 담겨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한국 기독교 교회는 많은데 왜 한국 교회 성도들 기도는 안 올라올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향기가 없어요. 향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생각 안 해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건데, 그다 상징적인 말씀인데. 안 그렇습니다. 왜 주셨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뭘 기뻐하시는가? 아버지는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받고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인가요?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성령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신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 대신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이 좀 더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성령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 받았는데 왜 아버지를 구해? 아버지 안 구해도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받았는데? 아니요. 신약 성경은요, 성령이 소멸해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받았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소멸해 가서 꺼져요, 미련한 처녀는. 그래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기름은 계속 충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계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차 운전하면 기름 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소멸해 가는 거예요. 계속 충전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돼요? 아버지를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러면 계속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에 깨어있는 분들은 좀 믿음이 성숙해지고 기도도 좀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말해 좀 세련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렇게 참 성별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올해 이 새물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 아버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